우리가 이제 10계명의 내용들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10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가지 계명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10계명이 뭔지는 잘 알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타이틀을 봤습니다. 10계명, 모세의 10계명은 애굽의 고대 문서를 카피한 거다. 뭐 이런 타이틀이 하나 뜬 것을 봤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내용이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알고 싶어서 그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자유주의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성경이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들과 유사하다,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았지만 거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장의 근거는 적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은 그저 사람들의 누구나 다 아는 모세의 10계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것이 카피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이틀을 걸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뜬 것입니다. 실제 그 공개된 내용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그리고 서양 어느 학자도 아무 자유주의 학자라도 주장하지 않았던 그저 한국의 어설픈 누군가가 책에다가 한 줄 거짓말로 써놓은 내용을 근거로 소위 역사를 가리키는 강사라는 사람이 가져와서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업주의 시대에 종종 일어나는 거짓말이었죠. 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세상이 기독교를 이제는 너무 우습게 하는구나. 자신들이 쉽게 거짓말을 해도 그저 농락해도 조롱해도 더 이상 그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화도 나고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런 거짓된 터무니없는 주장도 있지만 유명한 학자들 사이에도 간혹 어떤 나름대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의 홍수나 내용들이나 혹은 10계명의 내용들이 유사한 것들이 영향받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계명을 시작하면서 고대 근동에 있었던 혹은 고대 세계 곳곳에 이 10계명과 유사한 내용들의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도대체 그 유사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오늘 주님께서 이 10계명의 내용을 언약의 내용의 첫머리에 두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배경과 의미를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그리고 아마도 5계명부터 10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쓰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대의 카피본을 항상 만들어 놓는 습관에 근거해서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다. 카피다 하나는 라고 보관을 왜 두 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10가지 계명이 적힌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세는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첫 번째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정리해 주신 내용으로 그것을 타이틀을 흔히 붙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고대 사회에 쉽게 발견되지 않지만 왜냐하니까 고대 사회는
다종교 사역이 다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일신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는 게 쉽지 않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부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내용까지의 이 내용들은 사실 고대 근동의 문서에 보면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가도 한국, 우리가 고대사를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나라가 고조선이죠. 고조선. 고조선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흔히 8조 금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8조 금법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8가지 내용이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지금 많이 상실됐기 때문에 중국 역사책에 가면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10계명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이나 고대 거의 모든 나라 초기 역사를 뒤져보고 그들이 정했던 첫 번째 규칙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 10계명이 등장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내용이 사실 비슷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 무엇을 카피했다, 뺏겼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심어주신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고 그리고 결혼관계에 이것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양심의 규칙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고 추방된 죄인들인 인간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오늘날까지도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간혹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양심을 또는 스스로가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당화하고 경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에 가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양심을 지니고 있고 그 양심의 내용이 바로 10계명에 기록된 내용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이 두 번째 파트를 보면 대부분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내용은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와 함께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타락 때문에 많이 희미해진 것을 다시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해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망 때문에 알면서도 계속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파트,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과 관련되는 파트들은 세계 곳곳에 발견되지만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용에 대한 것은 고대 사회에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파트도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원칙인데 가장 기본되는 원칙일 텐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럼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실까요? 당연한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저분을 내가 공경하고 저분을 섬기고 이 땅에 속한 허탄한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망령되이 걷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외와 그것을 예배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타락의 원인이 되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거기에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이 있고, 타락된 이후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원인을,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진리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 그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칙들을, 규칙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자신들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우상으로, 자신들이 만든 신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잡동사니 신들의 모습이고, 고고하게 가면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수메르와 같은 고대 근동의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왜곡되어 있죠. 백몇십 년 전에 바벨론의 폐허 속에서 고고학자들이 돌판을 발견합니다. 무수히 많은 돌판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고대 문자를 해석함을 통해서 그들은 거기서 길가메시 이야기라는 고대 전설, 어떤 면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비슷한 그런 고대 이야기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 안에 길가메시라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고대 수메르의 왕의 전설적인 반인반신에 속하는 그 왕의 이야기 중간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헤라클레스와 유사한 사람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다가 경험한 이 이야기들이 그 서사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만나서 홍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와 아주 흡사합니다. 자유주의학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야, 드디어 성경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얻었다. 과연 오래됐다고 그 이야기가 진실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신, 우상을 집어넣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과 창조와 홍수의 이야기들을 변개해 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점점 전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이집트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세계 곳곳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각종 다양한 잡신들의, 우상들의 이야기로 변해가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성으로 봐도 누구도 그 이야기들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더 이상 우리가 믿지 않고, 바벨론의 신들을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록이 더 원조라고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인간의 타락을 통해 다 변형된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고 다시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의 부분은 세계 곳곳에 인간의 사회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양심에 심어주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때로는 유사한 내용들의 고대 이야기가, 성경과 유사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심어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세상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원칙이지만, 사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만약 고대 서적이나 아니면 유교 경전 같은 곳에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사는 좋은 내용들, 고대 좋은 학자들의 책에도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읽고 좋은 얘기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내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임재하셔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전달하시면서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앞에 있는 10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종되었던 집에서의 구원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본문, 아마도 한 1년쯤 전이겠죠. 정확한 기간은 모릅니다. 모세가 이 동일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미디안의 목자로 지내고 있었죠.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여서 약속을 주신 조상의 하나님,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서 나를 이렇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의 시간, 정확히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거의 1년 정도의 모세가 미디안에 돌아가서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이동하고 바로와 싸우고, 그리고 다시 3개월에 걸쳐서 이제 이 시내산 앞에까지 오기까지 아마도 한 1년쯤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1년 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종되었던 땅 400년 동안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이라고 외쳤던 바로를 무릎 꿇으시고 제발 이제는 떠나달라고 사정하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쫓아온 애굽을 홍해 바다 속에서 물속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리고 대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구해 주십니다. 물론 그 모든 순간순간
이스라엘은 불평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차라리 노예되었던 애굽의 삶이 좋았다라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 지금 신의 산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이제는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그저 묵묵히 그들은 예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약속의 주가 되시고 신실하게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의 이미 양심 속에 하나님이 묻어두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첫걸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길고 긴 율법의 내용들은 사실 십계명의 내용들을 풀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짧지만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일이었고 또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먼저 경험을 통해 만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납니다. 우린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듭 삶 속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돌아와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확증합니다. 그래, 이 하나님이 66권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를 읽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다시 넘어지고 또 경험하고 읽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갔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끝내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시작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십계명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창조와 함께 심겨진 것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계명을 무시하고 그리고 변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고 약속을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게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따라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이 그 옛날 신의 단 앞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전히 매일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다시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인생 가운데 구원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리 가운데 확증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심을 통하여 그들 앞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우리 안에 주셨던 심령에 새겨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